그 야곱의 기로, 우리 사내원의 기로라는 주제로 제가 전 편에 이어서 오늘 편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보니까 시간 관계상 두 번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편은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고비를 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라반 고비, 외삼촌 친척의 고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에서 고비, 형의 고비를 또 넘어야 되는 에서 고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겜 고비를 넘김으로써 베델에 이르러 엘베델 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성경 본문도 좀 차이가 있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주보의 구절과 좀 다르게 8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두 번째 에서고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의 기로, 우리 자네원의 기로로 삼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에는 그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벗어난 그런 라반 고비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처음 그가 루스인 줄 알고 들렸다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루스는 곧 하나님을 만난 바 베델이었다 생각하고 그곳에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를 떠나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해서 기로점을 삼았었는데, 그가 서원한 그 기로 지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지형상 전에 자기에게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 복, 땅의 복, 복이란 복은 다 가로채인 바 된 형에서 모르게 통과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돌비석을 세우고 돌아가려 했던 곳으로 이제 이룩한 성공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에서의 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기를 내내 원수로 여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죽일 마음을 먹고 있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하면 야곱이 한 때, 두 때, 세 때 예물대를 나누어서 각각 간격을 두고 자기의 형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많이 보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때를 나누어 가지고서 그것도 동시에 모든 때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때 만나고 또 조금 지나서 또 두 번째 때 만나고 세 번째 때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형에게로 그 종들을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당신의 아우가 이제는 기로 중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때, 두때, 세때, 그리고 앞선 때, 중간 때, 후 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400인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다라고 하는 저 뒤에 있는 지역으로 미친 듯 달려나갔습니다. 전령이 먼저 달려와서 당신의 형이 우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400인을 거느리고 주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만났을 때 벌어진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았던지 막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울었습니다. 형이 우니까 아우도 두려움 섞인 울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게 됐는가 하면 형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가 오면서 만난 바 한때, 두때, 세때는 무엇이더란 말이냐. 예, 내가 주 형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물로 준비해 드린 것이오니 다 형의 것입니다 라고 형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에 형이 말하기를 내 것은 다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로 나는 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생각했던 형과 전혀 다른 형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으니 10절 하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형님이 하나님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품위가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형님의 얼굴을 내가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이 존경스럽듯이 형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해서 본다면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내용인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어찌 형을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해석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생존에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모세들을 엎드리게 하시고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가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육신 가진 인간이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출애굽기 32장 3절에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려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대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황송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희 갈 때 동행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뒤에서 가겠다 하신 말씀의 뜻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려는 이유인 것으로 깨닫고 참으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에 황송해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려면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볼 수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뵙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라고 한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대상들에게 그 얼굴의 강차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것인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고도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 기로를 향하여 출발하던 야곱의 사정을 헤아리신다면 제가 앞서 드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고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세때를 만들었고 자기는 맨 뒤에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들판에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해서 정신없이 처절하다 애절하다 할 만큼 기뻐서 감격해서 울부짖고 있는 형에게 자기도 빨려 들어가가지고서 피차 울다가 눈물로 누나를 닦고 쳐다보니 형님 얼굴이 턱 나타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니요.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 형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언제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한번 봤던 사람 같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도 살아있던 그런 경험과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과연 야곱이 하나님 얼굴 뵙는 사람치고는 살 자가 없다라는 이 기본적인 지식만을 기초로 해서 이 얘기를 했겠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의 흐름을 보니까. 이 야곱이란 양반이 언젠가 한번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꼴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브니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브니엘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 브니엘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할 때의 일로서 날 새기 전에 나를 보내달라고 하던 그 밤에 그 사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가실 수 없습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렸더니 날이 새어감을 보고 다급해진 이분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복을 받고 나서 보니 그 복은 일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현장을 두고서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 브니엘은 나나각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고 있는 지식은 성경의 기본 그대로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육신을 가진 채로 보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인데 지난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꼬집어 보니 살아있음이 아닌가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 그 밤에 오셨던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람 분하여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씨름하다가 날이 세려하는 것을 보고 즉 동이 터서 밝아지면 야곱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 시점에 이르자 날이 새니 나로 속히 가게 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날은 새어오고 야곱이 붙드는 그 모습을 볼 때 놓아줄 사람 같지 않고 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갔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줄 알고 브니엘이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로 사람분하여 야곱과 씨름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마저도 실상은 확실하게 볼 수 없는 새벽 시간에 야곱을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크나큰 사고를 가져오는 그런 것임을 야곱 스스로가 바로 전장 32장에서 경험했는데 지금 이 33장에 와서 에서를 만나고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고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아있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형 좋으라고 하나님 얼굴 갖다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품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한 형 에서고비를 넘기고 자기의 판단에 의한다면 반드시 죽어 있었어야 될 자기가 살아서 형의 얼굴을 보기까지 했으며 그 형의 눈에서 눈물을 자기 위에 흘리는 것을 자기 얼굴에 형의 눈물로서 얼굴을 씻을 정도로 됐다는 이 엄청난 상황을 그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까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또 우리 교회의 가는 길도 이 야곱의 기로처럼 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외척이었습니다. 자기 외가댁이었다 그겁니다. 외삼촌 집에 갔었습니다. 외삼촌 만나가지고서는 재미 좀 봤습니다. 좀 당하기도 했지만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림을 많이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일구고 난 다음에 라반 고비를 겪게 되었고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기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이었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바로 혈통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은혜 받고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구원을 받고 같은 복을 받았으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간혹 형제라고 해서 다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선택해서 복을 주신다 그겁니다. 그럼 형제 가운데 구원받은 복을 누렸을 때에는 형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인격도 우애도 필요 없어집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큰 복을 획득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존재가 바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보다 더 큰 고비가 에서고비였습니다. 도망을 나와야 했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나마 좀 얻어가지고 오는 뒤에 그것마저 다 뺏기게 되고 자기 목숨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라반 고비를 넘겼으며 어떻게 에서 고비를 넘겼는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겜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가, 이렇게 되면 친인척과 타인 모두를 대하는 지혜의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고비를 넘긴 에서 고비를 넘긴 그의 작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훨씬 성격도 좋았고 그 아버지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단순했습니다. 굴뚝성질이 강했습니다. 굴뚝성질이 강하고 단순하게 결정 잘하는 사람은 또 단순하게 잘 변합니다. 아마 그것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없는 이런 성격을 이용한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가 첫 번째 그 두려움 앞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상식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할 때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에 저의 길에 만나주셔서 너희 돌아와 이 표식한 곳에서 내게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제사를 드릴 때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지 아니하셨더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면 제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서원했던 대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가는 도중에 형이 있사오나 돌비석 세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큰 2대를 이끌고 출발하였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해주신다 아니하였나이까? 그 약속은 어디 제게뿐이었습니까? 내 아비 이삭에게도 해주셨고 내 할아비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기도를 드린 거죠. 이런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지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서부터 약속했다지요. 그리고 자기도 서원했던 대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큰 떼를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에서의 고를 통과하고 있다지요.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하는 믿음 앞에 어찌 응답을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먼저 드린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한 말이 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형이 누구냐 할까 봐서 그랬는지 또 그 다음에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제가 겁내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 그 다음 32절 13절부터 작전을 펴기 시작하는데 뇌물성 예물 세례를 퍼붓습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막 골고루 섞어서 모듬으로 해서 지금 에서에게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는데 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때, 두 때 이렇게 가라 했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 성질 누그러뜨리려고 하면 한꺼번에 단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그리고 당신의 아우는 저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또 만나면 처음에는 성질이 나가지고서 그냥 지나칠지 몰라도 또 가면서 가지고 받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겁니다. 그럼 이제 성질이 차차 이게 한 때, 두 때를 만나고 또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성질 급한 형이 차차히 그 성격이 이제 누그러질 것이고, 그 뒤에 보니까 만약에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냈어도 형의 불같은 성질이 금방 식어들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나도 작전을 펼 것이니 한 때가 당하는 동안에 두 때, 세 때를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야곱의 작전입니다. 형이 도무지 지금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전에 내게 당했던 그 억울한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고 오히려 더 이를 갈아서 그 성격이 더 독하여졌다면 별 수 없다 여겨진다면 내가 보낸 첫째 때가 무너지고 둘째 때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있는 이것들을 이끌고 도망을 갈 것이라. 그러면 일부는 잃지만은 대부분은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야곱의 작전입니다. 이 야곱의 작전이 먹혀들 형편이죠. 이 성질이 다급한 사람은 급할 때 확 올라갔지. 사실상 이 에서는 이 수십 년 동안 야곱이 형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는 어쩌면 동생이 온다니까 앞에 보내는 한 때, 두 때, 세 때 예물 같은 거는 한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 만나겠다 하고 뛰어가는 행편이었습니다. 가서 저 펴려고 달려갔는지 우선 반가워서 달려갔는지 몰라도 역시 에서다운 성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했던 대로 역사를 하시려고 해보니까 야곱의 그 작전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야 밤새도록 씨름하게 했는데, 이 야곱도 에서처럼 사냥은 잘 못하지만은 허리가 유연했는지 어쨌는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도 그저 겨루고 있다 그겁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그저 천사가 큰 힘을 발휘했어요. 탁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퇴에 위골이 났어요. 갑자기 위골이 났으니까 그냥 엎어져서 아이고 내 빼야 꼼짝 못하겠네 해서 막 벌벌벌벌 기면서 일어났는데, 전부터 좋은 지팡이나 들고 다니시면 무슨 등산용 지팡이를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허리가 부서져 가지고서 막 딱대기 하나 주워 가지고서 겨우 일어나게 됐대요. 겨우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허리를 이 부지러뜨린 것도, 나의 이 한도뼈를 위골시켜서 순식간에 절름발이를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야곱이 이 악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33절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33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그 때를 나눌 때에도 참 야곱은 이 형편에도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두 본처 가운데, 두 본처는 좀 이상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두 본처 가운데 억지로 된 본처는 에서 가까운 앞에다가 세우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아가서 7번 절을 하게 되는데, 여차히 도망갈 때는 라헬 팀을 끌고 가겠다 그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까지도 자기의 생각을 다 집중적으로 해서 작전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그만 한번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아침 새벽에 부서진 허리인데 그 제대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바인데, 그 형편에 무슨 부항을 뜬 것도 아니고 그 형편에 무슨 짐을 맞은 것도 아니고 다 떼어져서 부러져서 그 지팡이도 주선 지팡이를 가지고 떨면서, 여러분 형 에서에 달려오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길이나 좋습니까? 흙먼지 나는 거리로 나아가는데 7번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형에게 7번 절하는 것으로 해서 엎드려졌으니까 일어날 때 몇 번 고생했겠습니까? 아픈 허리를 가지고 찔찔찔찔찔 끌고 가가지고서 7번 한다고 탁 엎어져서 절하고 나서 또 일어날 때 지팡이를 잡고 겨우 달달달, 일부러 더 했겠지요. 달달달달달달 떨고 일어나서 또 가서 또 엎어져 절하고 하니까 형이 달려오다가 자기의 때를 멈추고서 가만히 보니까 흙먼지 속에 엎어지고 구부러지고 7번 엎어졌으니까 적어도 일어난다고 구부러진 거 다 하면 한 14번 이상 구부러지면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또 엎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편없는 사막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 형이 탁 섰는데 형을 가까이 가서 7번까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면서 올라가서 형을 쳐다보는데 온 얼굴에는 먼지 투성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눈물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형을 쳐다보는데 그 눈이 빨개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형은 탁하게 섰는데 그 아우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아우였는데 그 아우가 그냥 쓰러지고 병신이 돼가지고서 또 뜰뜰뜰 떨고 일어나면서 더 가까이 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을 보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눈을 빨개 져가지고서 그저 자기는 엎드려 있고 자기 형을 주님 쳐다보듯이 위로 쳐다보면서 뜨면서 앞으로 나오는데 예서 성격치고 그렇게 되면은요 확 뒤집어지지요. 그 에서 성격으로는요, 그거 보고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만 달려들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어금 맡기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지도 잊어버리는 게 그 성질이라요. 이 야곱이 그렇게 그 활용을 잘했어요. 말하자면 청성스럽고 가련하게 보였다 그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진 것은 많습니다. 가진 것이 참 많지만은 자기와 영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자기도 받고 싶어 했던 영적 축복을 다 뺏은 나로서 그 형의 곳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죠. 설이나 추석이나 온 집안 형제들 흩어져 있다가 모이게 되면은 서울서 온 형제, 광주에서 온 형제, 대전에서 온 형제, 부산에서 온 형제 전부 모이면은 서로 부부들끼리 잘 사는 것처럼 하려고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가고 옷도 입고 그리고 그때 가서 확 돈도 잘 내지요. 집에는 별로 없으면서도 다 잘난 척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참 수십 년 만에 자기 형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뭐 야곱이 막내 동생이 아니에요. 같이 나온 쌍둥이 아닙니까? 같이 나온 쌍둥이 형편에 이렇게 처절해가지고서 내 주위에서 형이요 이러고 있자니 참 싫어서 애가 위골되었더라도 자기 부인들이나 종들 오래 해서 좀 다 옆에 끼고 이래 아닌 것처럼 이래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과 야곱의 작전은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매우 가련하고 매우 불쌍한 모습으로 해서 그에게 나아갔더니 성질이 급한 이 급한 사람은 단순한 이 성격은 사실 좋은 성격이에요. 오래 붙고 가지 않아요. 이 단순한 좋은 성격을 가졌던 에서가요. 그냥 먼저 우네요. 먼저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요. 네가 내게 예물로 주려고 했던 것을 안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가고자 하는 곳에 인도해 주리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야곱이 그 현장을 벗어나 베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엘베델 전을 이루게 되는데 야곱의 이 에서 고비를 넘겨 그 다음 고비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그 다음에 원하던 바 베델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엄청난 복을 그 자녀에게서 이루어 가기를 시작했는지는 다음 주 마지막 편으로 야곱의 기로 우리 산혜원의 기로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성경과 얼마나 가까우며 또 앞으로 남은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의 성공처럼 우리가 성공하여 야곱이 받은 그 복을 우리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어집니다. 찬송합시다.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 영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만 만나리. 뒤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거니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각각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인격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미스러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선택했던 것처럼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범하지도 못하고 아주 약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떤 인자를 받았음인지 나올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부여잡고 고생을 시킨 그런 자였고 평생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나이까? 훨씬 훌륭한 에서가 있거늘 어찌 야곱을 택하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디 한 구석에 쓸만한 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입장 곤란하셨던지 시끄럽다. 내 은혜 베푸고 싶은 자에게 주고 은혜 베푸기 싫은 자에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 답하실 정도면 알만합니다. 에서 같이 인격적이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를 이겨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장래의 고비도 능히 이기고 성공의 현장에 이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심이 진실로 야곱의 그 성공적인 기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야곱의 기로를 우리 개인의 기로로 우리 가정의 기로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의 기로로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기로로 삼고 야곱의 성공함 같이 하나님으로 그 기로에서 성공하여 현장 일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교회의회와 온 성도의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순간마다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